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68면입니다. 구약성경 268면 신명기 제4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한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다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길이 가나안 땅에서 육체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를 잊어먹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에게 땅과 주권을 다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그런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런 걸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부터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일제에서 독립을 한 것도요. 여러분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민족은 자기 스스로 주권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 민족 자결주의 그것 때문에요. 닉슨이 주장했던 그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강탈하다가요. 그 힘에 미국의 힘에 의해서 밀리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복이 된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기고요. 부산, 경상남도 일부, 제주도 그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미국과 연합군의 힘으로요. 여러분 다시 회복을 한 거거든. 그러면 어떤 대가를 우리가 뭐 쳐줄 수 있느냐? 여러분 갚아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잘 살면 원래 갚아야 됩니다. 그 갚는다는 게 뭐 여러분 그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로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 무기와 군인들을 보내서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거기에 도움을 받았잖아.
뭐 그거 갚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요 대부분 그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민족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갚으려면 하나님께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요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놓고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그런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 아래나 그 말은요 상천하지 하면 막 바로 통합니다. 원래는 옛날의 성경은요 상천하지야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거 맹심해라. 하늘과 땅에 여러분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은요 다 마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있으면 다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땅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 영생하는 것입니다. 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다, 통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요, 엄마가요, 아주 여러분 그 젖 먹을 때부터 엄마가요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자녀들을요 예배하는 것부터 그리고 여러분 뭐 한 3살 넘으면요, 여러분 어른 취급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에 같이 와서요 예배 드려야 돼. 유아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어른들 사이에서요 떠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도 유아실에 가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이요 뭐가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냐 그 부모가 재산 남겨줘서 복 받는 게 아니라 40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뭐 저는 여러분 믿음이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남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요 국어 실력이요 대단히 좋아져요. 왜 그래요? 국어에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정도면요 여러분 뭐 수능 보는 거 국어 수능 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어릴 때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2살, 3살부터 아예 본 예배에 참석해서요 설교를 들어서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요 설교 안 듣고 장난쳤으면 그냥 밥 안 줘야 돼 원래.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걸리는 게 없어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안다. 그러면요 어느 책이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이해를 하고.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단어도 모르고요, 뜻도 모르고요, 의미도 몰라요. 자기하고 관계 없는 거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 갖고 사회생활 하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그래야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땅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우리 땅에서요 길이 살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요 이 땅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땅이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면요 그 땅은요 쫓겨나요.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싹 밀고 가버리죠. 그기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만 와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따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후손이요 앞으로 여러분 복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막 개후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주일 예배도 올까 말까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자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동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했다. 그 요단강 동쪽 땅에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죠. 그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곳에요. 우리 같으면요 경찰서에 가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유치장. 요즘 유치장이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구치소. 또 뭐가 있죠? 보호소, 감찰 보호소.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옆에다 적어놔야 돼. 41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어. 그러면요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는 감옥소는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기는 한데 TV도 보고 뭐 신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머리도 안 밀고 아직도 자유로운 속에요.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 이 사람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긴 했는데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람. 그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지 않고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죠. 몇 년 동안 재판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서 그런 곳. 아니면 경찰서 안에 유치장. 이것도요.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현행범은 잡혀와도 아직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보호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차를 끌고 나가다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람을 탁 치어서요, 치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살인했죠. 여러분 과실치사지만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가 와가지고요,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여러분을 때리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 유치장 안에 가서요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게요 그게 사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죽었는데 그 피해자의 가족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이 와 급한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을 멱살 잡고 한 대 때리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중에요 그게 가해자가 계획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죽였을 경우에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도피성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신이 아니에요. 뒤에요 눈이 안 달렸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실수나 아니면 모르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요 사냥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뭐가 지나갔어. 근데 자기 눈에는요 멧돼지로 보이는 거야.
근데 총을 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과실치사지 그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들어는 여러분 늘 그런 일이 들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죠? 그런 사람은요 막 여러분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징역 5년 이래 안 합니다. 보통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해가지고요 집행유예 2년. 여러분 그 징역 1년은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이 실수를 했거나 초범이거나 이런 경우는요 그 형을 징역 1년 해놓고요 집행을 1년 2년 유예하는 거야. 그래가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면요 그 안에만 똑같은 사고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실제로 징역은 살지 않아요. 그 판사가 분명히 징역 1년 해놨고요 집행유예가 안 따라오면요 그냥 바로 그날부터 1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유예. 뒤를 미룬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또 똑같은 범죄를 하면 그때는 들어가지만 그러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 2절 42절 보세요. 이는 과거에 그 사람하고 원수진 일이 없어. 그리고 부지 중에 하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중에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교통사고는요 알고 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도 물론 돈 받고요 살인 계획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지 외에 신호 위반해가지고 갑자기 그죠. 그런 중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그곳에서 빨리 도망가서 피해자의 가족 안 만나기 위해서 그죠.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사람 죽인 자의 생명을 여러분 교통사고 낸 사람도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사고 났으면 빨리 도망가서 숨어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그런 사람은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안 죽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두 지파 반이 사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그게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어는 한 번씩요 과실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의 생명은 피해자의 가족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경찰서 유치장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의 가족이 막 경찰서에 와가지고요 저 우리 누구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놔라 해도요 경찰서에서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 사람들 감정 다 식을 때까지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까지요 처음에는 감정이 팍 올라와서요 만나면 죽일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감정이 사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을요 세 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강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고 또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는 곳에 갓 자손을 위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세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사고가 나면요 그쪽으로요 뛰어가. 뛰어가는데요 쫓아가서요 그 도피성 안으로 쏙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는 중간에요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죽었어. 그럼 죽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달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면요 몰래 도망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거기서 못 나와요. 제사장이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은 무죄 방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지금보다요 법이 더 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민식이법인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30km 이상 달리다가 사고 내면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과실치사로 인정을 못 받아. 그건요 위법해가지고요 징역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은요 초등학교 앞에 이런데 가고 50km 달리다가 애를 받쳐 죽었다 그러면요 그 구속돼가지고요 징역 살아야 돼요. 징역 1년, 2년, 3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적어놨기 때문에 30km 이하로 가라 해가지고 그 부분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근데 30km 너무했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그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44절부터요.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요. 이 모세가 선포한 법을요. 하나하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재차 설교하는 내용이 44절부터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다 했는데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인데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사실은요. 자,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한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강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말은요.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에게 땅은 나누어 줬지만 아직 서쪽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 서쪽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이 모세가 얘기하는 정언이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는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꼭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린애가 뭐 알겠노 해가지고요. 우리는 뭐 8살 되면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8살. 근데 8살 가가지고 뭐 가나 다나 이리부터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 배웠다 손 치도요. 그거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2살, 3살 말할 때부터요 하나님 누군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달라요. 그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그때부터 배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어린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모세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요 어렸을 때부터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46절 보세요.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요단강 동쪽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원래 속했던 땅이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멸하고 그 땅을 빼앗았어.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이 차지하던 땅을 얻었으니 두 왕은 아모리 족속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땅이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 땅은요 제일 밑에는 사해 끝에서부터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세례 시내 그게 오늘 본문에 48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가장자리 알로엘에서부터 저 위에 시온산 헤르몬산 꼭대기까지 그러니까 오른쪽 사해 바다 오른쪽 제일 밑에 세례 시내부터 아르논 강에서부터 그다음에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르묵 강에서 헤르몬 산까지 저 오른쪽 제일 위에 땅 헐몬산까지요. 오른쪽 땅 전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반이 비스가 기슭 아래에서 아라바의 바다까지 그 아라바 바다가 염해입니다. 염해 사해 거기까지 오른쪽 땅 전부를 다 두 왕이 살고 있던 땅이라 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던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두 지파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요렇게 살고 또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살 때도 요렇게 살아라 하고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계명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또 여러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여러분 여러분 하는 사람이요.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는요. 너무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는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는 막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이웃하고요. 형제간 사이에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 형제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맺는 관계를 똑바로 맺는 그건요. 옳은 믿음을 통해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부터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은요. 이 세상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요. 세속주의에 빠져서요. 자기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1번으로 지켜야 되죠. 돈이 안 돼도요. 믿음이 있는 그런 선택.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도요.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어서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어진 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땅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땅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땅인 줄 믿고 이 땅에 사는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